우리의 영혼을 맡깁니다. 주님,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약 109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국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의 쓴 잔을 마시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나라에게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32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 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가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지만 그러나 그 오래 참음이 끝까지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참으심이 영원토록 가지는 않습니다.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심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데 그래서 애곡하는 사람도 없고 시신을 치워주는 사람도 없고 장사 지내주는 자도 없습니다. 특히 34절에서 36절에 보시면은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목자들에게, 또 양떼의 인도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이 너무 가혹해서 도망칠 수도 없고 그리고 저들은 애곡하고 울부짖을 뿐입니다. 지도자를 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까지도 다 심판을 내리시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38절에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이사야서 51장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은 말씀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한 가지 말씀을 하나 더 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2절에 보면은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주실 때 그 잔을 마신 모든 민족들은 다 비틀거리게 되고 쓰러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다시 그 큰 분노의 잔을 거두겠다라고 하십니다. 거두셔서 그 잔이 더 이상 죄인의 손에 있지 않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날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잔을 거두신다는 이 약속,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죄인의 손에서 취하십니다. 그 진노를 거두시고 누구에게 그 진노의 잔을 다시 맡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그 진노의 잔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잔은 본래 죄인에게만 주시는 잔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잔 받기를 매우 어려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와 저주가 쏟아지는 그 잔을,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볼 때 얼마나 이 잔이 무겁고 얼마나 이 잔이 처참한 것인지 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번도 그 관계가 끊어지신 적이 없었는데 십자가에서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고 죄인의 한 명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서 그 모든 결과를 몸소 감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입니다. 그만큼 죄의 결과가 가져다 주는 것은 인류의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었고, 예수님조차도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처참했기 때문에 그 잔을 받기를 어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가 가져다 주는 고통이 큰지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또 알고 계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쓴 잔을 마셔야만 자기 백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쓴 잔 외에는,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 외에는 죄인들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2절에서 내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집니다.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우리의 죄를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는 이 노가 반드시 부어져야만 합니다. 쏟아 부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격발하신 그 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쏟아 부어져야만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어야만 했지만 예수님께로 그 모든 분노와 진노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쓴 잔을 예수님께서 마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가
한 방울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는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그 진노의 잔을 감당하시고 마셨습니다. 이제 빈잔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향한 진노는 없습니다. 내일 또 죄를 지으면요, 평생 우리가 살면서 죄 안 짓겠습니까? 내 그 모든 죄 때문에 쏟아져야 되는 진노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마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죄인으로서 또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진노의 잔을 마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진노의 잔을 받아들고 그 진노의 잔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손이 벌벌 떨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쓴 잔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쏟아 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는 다 대신 감당하시고 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해야 될 심판과 진노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있던 성삼위 하나님의 그 가까운 가족과 같은 관계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걷는 그 삶,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안에는 잔치가 있습니다. 식탁이 있습니다. 각종 풍부한 음식과 또 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잔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성찬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 마지막 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가서 잔치에 참여할 때에 그때 그 잔치 때 마시게 되는 그 잔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천국에서 그 잔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잔은 무슨 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잔입니다. 그 잔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 잔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마실 수 있는 그 잔이 저 천국에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요, 천국의 그림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 죄로부터 자유케 된 백성,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간 백성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풍성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이 큰 복을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잔을 마시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